거룩한 산제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 인간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감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뭘까?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물이고, 두 번째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이에요. 제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때로는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통념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구약에서는 꼭 어디서 지내야 돼요? 성전에서. 내 시간에 맞춰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와 같이 드려야 돼요? 제사장하고 같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털 빠진 것이나 눈먼 것이나 다른 부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만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제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와 허물을 그리고 죄 용서함을 제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인침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야 여러분 옷단장하고 그냥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가 여러분 신약의 제사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인간의 모든 제사의 제도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반려견 시대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가다가도 유모차가 와서 막 비껴줍니다. 그런데 그 유모차에 어린이가 아이가 탄 줄 알고 비껴줬더니 거기에 예쁜 강아지가 탔으면 뭐 조금 그래도 예쁘다 비껴준 거 내가 그래도 잘했다 하는데 사나운 개가 타가지고 내가 비껴줬더니 앙! 하고 막 짖어버리면 이 비껴준 그 마음이 그냥 유모차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모차에 여러분 반려견이 아무리 예뻐도 그 반려견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반려견은 반려견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뭐고요? 성전이고 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 여러분? 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헌신된 예배자들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겁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반절에 12장 1절 하반절, 너희 몸을, 거기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하지요. 이것은 공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 공적 예배, 이 삶의 원동력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이죠, 능력이죠, 권능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힘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살아야 합니까?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일주일의 삶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산부인과 기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3장은 또 누가 누구를 와 함께 뭘 중수하였고. 그런데 참 읽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글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자, 느헤미야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한글인데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약하면 이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2장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감람류를 얻고 무화과나무 소출을 얻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많고 그리고 양과 염소가 많아서 때를 이루어서 그들은 축복의 삶을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얼만큼 멸망을 했느냐면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서 거기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도적과 강도와 적군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베고 수많은 여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놀이개로 삼고 노예로 팔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러분 참혹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즉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총독의 직책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된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 한 것이 오늘 3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러 왔습니다. 성문을 새로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람이 다니는 성문, 성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다니는 양문을 성별했다, 구별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 성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성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문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회복시키고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져서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양문, 양이 다니는 문을 지금 재건하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양 다니는 것. 왜 양 다니는 것을 하느냐? 그 양이 뭐예요, 여러분? 재물이에요. 그 재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느헤미야는 부흥도 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져서 그들은 느헤미야는 10장 8장에 보면 부흥을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영국에서 멀쩡히 살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신대륙 미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돈 벌러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자유를 찾으러 갔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돈 벌러 가지도 않고 자유를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100여 명의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신대륙을 갔습니다. 가다가 죽고 가서도 죽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생하여서 그들은 음식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러분 많이 타락했다고 해도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군사력 1위, 경제력 1위. 전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선교도 1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20년에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역사가 여러분 400년 조금 넘어요. 여러분 404년 정도 돼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완전 해방된 것은 여러분 1620년이에요. 그러니까 248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여러분 몇 년이라고 합니까? 5천년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5천년의 역사와 248년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너무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야 돼요. 지금도 미국의 보호 아래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시작이 여러분 뭐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를 위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20절 말씀. 자,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발룩이 있는데 이름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렵고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턱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읽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는 이 힘써 중수하였다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양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하는 일에 어떻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목사는 여러분, 설교에 여러분 목숨을 걸든지 힘써야 하는 거고,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힘써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오후에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힘써서 찬양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이것이 붙여졌으면 좋겠어요. 김만선 목사라는 이름 앞에 힘써 설교하다가 은퇴한 목사, 그런데 정치하다가 밖에 나가서 뺀 놀다가 한 목사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는다면 수치지요. 또 장로님들 마찬가지,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일만 버리고 말만 많은, 힘써서 말만 많은 이런 얘기가 붙여지고 그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가는 사람이다고 자기 이름 뒤에 붙여진다면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이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헌신할 백성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대하는 믿음과 갈망하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오늘 향기로운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에 어떻게 줍니까? 성의 없이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대방이 받아서 뭐 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요? 물론 기뻐하기를 원하죠. 근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감동하기를 원하죠. 선물 받았을 때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감동받은,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선물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내가 무엇가 필요한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포장해서 때를 맞춰서 감동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이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이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해서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하고, 우리 윤정숙 권사님은 또 파마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하고 양복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감동을 원하신다는, 감동받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뭘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꽃을 3만 원에 여러분 사가지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가 이 꽃처럼 예뻐서 선물을 사왔습니다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꽃도 예쁜 것을 엄마에게 주면 그 엄마는 받고 가만히 있을 엄마는 아니죠. 감동을 받으면 뭐가 열려요, 여러분? 지갑이 열리잖아요. 나는 3만 원짜리 꽃을 샀는데 엄마는 20만 원짜리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청교도들이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신대륙까지 가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예배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는 미국 땅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미국 땅에 물만 뿌리고 씨만 심으면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소는 소대로 막 너무 잘 자라죠.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산재물 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뭐예요? 신념이나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거기는 여러분 이 세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요 성전에, 요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는 거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세대 사람처럼 사는 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어느 당도 아닌데 예수만 믿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청문회를 했어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라는 분 청문회를.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학교에서도 진화론도 가르치니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국회에서 당당히 얘기했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김성애라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을 면전에 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 이슬람 과격단체의 탈레반과 같다. 여러분, 탈레반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자기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목을 여러분 수없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여러분 안창호라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단지 예수 믿고 자신이 창조론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면전 앞에 탈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람 목을 쳐 죽이는 그러한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성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안 됐는데 목회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또 어느 당의 천하람이라는 국회의원은 그 차별금지법을 안창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당신은 거의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민정이라는 국회의원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안창호를 완전히 까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자, 이 천하람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 창조론을 이야기한다고 살인자도 아닌 이슬람의 탈레반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의 아들도 당신은 국가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왜 안 쳤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인권위원장을 조롱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일들이 다 교회와 다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단지 뭘 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단지 뭘 믿는다고요?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조롱하고 핍박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고, 여러분, 믿음이 무너졌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만 하고 설교 마칠 테니까 여러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왕은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아는 여러분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러분 22장 6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합니다. 22장 8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에 그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서 3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22장 2절과 3절은 안 나온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성전에 모아서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요시아의 신앙의 개혁이에요. 요시아는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어서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 땅 전체에 만연된 바알과 아사라, 몰록, 1월 성신 이런 온갖 우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불태우고 절구에 찧어서 다 물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갱신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시아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3년 후에 요시아가 죽은 후에 23년 후에 이 유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1월 성신 몰록 다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사라는 여러분 남자 우상 여자 우상 이 음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눈알이 빠지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배가 여러분 무너지고 갱신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자 여러분 다 여러분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였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방송에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여러분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 얘기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교회 다녀?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왜 그런 데를 다니냐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타락한 것으로 봅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자아 속에 여러분 예수님 모시 그 마음에 자기 자아만 들어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고 하고 복 준다고 하니까 자식 잘 된다고 하니까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라 합니다. 구별해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양문을 수리하면서 그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의 갱신 그랬을 때 유다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예배가 멈추고 그리고 말씀이 멈추고 성전이 다시 부패했을 때 예루살렘은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다시 한번 예배가 갱신되고 여러분들도 갱신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삶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